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이란 게 뭘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정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이 좀 더 풍요롭게 살고 그리고 남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렇게 살면 아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풍요로운 국가, 풍요로운 가정, 풍요로운 개인, 부요한 국가, 부요한 가정, 부요한 개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병명이 하나 추가되었다 그럽니다. 이 병명 이름이 뭐냐면 어플렌자라고 하는 병명입니다. 어플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병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단어로는 소비 중독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1970년도 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한 어플렌자라는 뜻은 뭐냐면 풍요라고 하는 어플런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감기, 독감이라고 하는 유행성 감기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이 더해가지고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 병명을 쉽게 말하면 풍요한 시대에 소비 중독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증상이다. 이 용어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이 다큐멘터리가 세계에서 히트를 치니까 책으로 만들어졌고 작년에는 이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되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풍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소비 중독증. 이들은 소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안점이 뭐냐면 무엇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봐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핸드백에 큰 로고가 박혀있는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외제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최신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신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상을 가진 사람은 스마트하고 인류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왠지 시대에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불안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어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는지 아는 질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여기에 한번 맞으면 예스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2번,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3번, 나이가 들어가는 흔적을 감추고 싶다. 4번,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싶다. 5번, 사람들이 내게 매력적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6번,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7번, 대중매체에 내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으면 좋겠다. 8번,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백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만큼 중요하다. 9번, 쇼핑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 10번, 값비싼 집과 차, 옷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럽다. 나는 호화스럽게 살고 싶다. 10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서 50% 과반수 이상 50% 이상의 답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서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쇼핑에 대한 중독이 일어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살 수 있는가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인생을 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병 때문에 삶에 대한 무력감과 만성 우울증이 생겨서 힘들어하게 산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풍요할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탐욕이 일어나서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런 인플루엔자에서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근검절약하여 살기, 단순하게 살기, 자연과 함께 야생에서 보내기, 아무것도 서지 않는 날 정하기.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국가가 인플루엔자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로 회귀, 다른 말하면 Back to the Basic, 단순한 삶, Simple Life,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게 됐고, 어떻게 하면 본질로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각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풍요롭게 가지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살자.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도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신세를 타령합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오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지혜를 깨닫고 고난 때문에 좌절한 자가 아니라 기쁨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3들이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야 이제 공부해서 해방됐구나.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공부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없는 세상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3 때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뭐냐면 죽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꿈에 자다 보면 죽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울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없는 세상을 딱 살아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그립습니다. 그때는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라도 해가지고 그 시간만 넘기면 됩니다. 어쩔 때는 볼펜을 굴리서라도 제일 좋은 걸 찍고 그냥 못하면 넘어가면 한 템포가 넘어가는데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템포를 넘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벼락치기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한번 잘 살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써 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해 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갑자기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몸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갑자기 문제점이 생깁니다. 사업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갑자기 걸어갈 수 있는 차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어두운 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어두울 때,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암담해집니다.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심리학자인 스카펫이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첫 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산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면,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위해서는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물에 보면은 죽은 나무까지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도 던져놓으면 송사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을 거슬려 위로 올라갑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슬려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삶의 고난의 문제에 죽어서 좌절하고 넘어져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를 맡기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불교가 그런 얘기죠. 고난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불교는 얘기합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을 돌파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었다. 너희 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뿐만 환난에 처한 현재 속에서도 지금 현재 환난 속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분은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고 견딘다라는 뜻에다가 이기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고 견뎌서 캐사라세라 내가 그냥 BJR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참고 견뎌 이기어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봅시다. 사울왕은 자기가 사무엘상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나타나죠. 자기가 지금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오는 걸 참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지내봅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버렸노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이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 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그냥 하루 야 건넜느냐? 무서져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꼭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13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땅을 밟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작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러분 아시죠? 태어난 지 6주에 눈에 안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사가 안질을 치료한다고 치료하다가 글쎄 잘못해가지고 이 눈이 실명하고 맙니다. 이 크로스비는 그 가족은 그 의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려 95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짓는데 9,000편이나 작사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도 21곡이나 이 크로스비의 곡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있어요. 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십니까?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연단이 뭡니까?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시는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고난의 영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 용광로에 넣으시고요. 나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용광로에 넣어버리셔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순금으로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고집, 탐욕, 이기심, 불순종의 모습 주님께서 불로 태워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를 끝에 이 전구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가 흐르니까 대낮처럼 밝은 전구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가 어떻게 빛이 나십니까? 그냥 전구가 이 전선을 통과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전구가 뭐예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에 전기가 닿으면 그것에서 빛이 납니다. 필라멘트가 뭡니까? 저항입니다. 자기의 그 전선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에 흐르는데 앞에 저항이 딱 생깁니다. 저항을 통과하니까 거기에 막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있으면 되겠죠. 제일 언제 아름다운가?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피터 데이비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단풍은 더 선명해진다. 단풍이 정말 빨갛고 그 아름다운 빛을 낼 때는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그때 이 아름다운 색깔의 단풍이 만들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색깔로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13년 동안 연단합니다. 말로 할 수 없죠. 남이 받은 거니까 13년이지 정말 내 인생의 13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무려 17살 최고의 꿈 같은 시간에 13년 3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노예에서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노예가 그 나라 최고 대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걸 비교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고난보다 능력 있으신 예수를 붙잡아라.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걱정, 근심, 환난에 신경을 쓰게 되면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영원히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찬양에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도 손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요.
한 달 동안 내가 예배 드렸는데요. 일제 수일 성수 제가 6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주십니까? 그렇게 입술이 튀어나오는 순간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고달퍼집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발레 용어에 스포팅이라고 하는 발레 용어 아십니까? 스포팅은 뭐냐면 한 지점에 시선을 모으는 테크닉을 스포팅이라고 그럽니다. 발레를 해서 이렇게 돌라 그러면 발레를 그냥 쫙 돌고 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포팅이라고 하는 자기가 먼 데 있는 점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 점을 향해서 한 바퀴 돌고 딱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지점에 시선을 모으면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시선에 가서 딱 멈추게 되므로 발레에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사람이 서 있을 때도 그 사람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스포팅. 어떤 한 점을 정해놓고 발레를 턴하는 겁니다. 턴을 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뭡니까? 걱정, 근심이 뭡니까? 세상에 잡다한 겁니다. 먹고 살릴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이러한 주변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쳐다보고 돌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스포팅,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스포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포팅하면 돌아도 그 문제가 쌓여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ix our eyes on Jesus. 픽스하라. 너의 눈을 어디로? 예수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고난이 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고정해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시선을 픽스하면, 고정하면 승리한다. 예수를 붙잡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어제 다 바꿨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기도에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돈 앞에, 명예 앞에, 자기의 성공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비천한 사람이 됩니다. 비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이 다독거리십니다. 정목사야 힘들지? 내가 이 길을,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려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꿈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술 먹고 세상의 사람에게 퍼져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예배 자리로 자꾸만 나오세요. 왜?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연줄이 아닙니다. 세상의 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일찍 오는 거예요. 밤이 깊었으면 이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잠깐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 동이 트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너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됐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특히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 야,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걱정과 고난이 있느냐? 기뻐하라. 환난은 소망을 이루시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 8장은 쭉 이야기하고 환난과 고난에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기느니라. 아멘.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내 앞에 장애물이 걷혀 있을수록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